자식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을 당장 멈추어라.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쏟아내는 그 걱정과 한숨은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식을 망치고 당신의 남은 인생마저 갉아먹는 지독한 독일 뿐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일갈하셨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이 말씀을 듣고도 당신은 여전히 항변하고 싶은가? 스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자식이 저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다. 우리는 평생을 착각 속에 살아왔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취직을 못해서, 결혼을 안 해서,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라고 믿었다. 자식이라는 외부 조건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해이자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어리석은 무지다.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당신이 괴로운 진짜 이유는 자식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바로 자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 즉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눈앞에 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컵은 큰 컵인가? 작은 컵인가? 이 컵보다 더 큰 텀블러를 옆에 두면 이 컵은 작은 컵이 된다. 그러나 아주 작은 소주잔을 옆에 두면 이 컵은 순식간에 큰 컵이 된다. 그렇다면 이 컵의 본래 크기는 무엇인가? 컵은 그저 컵일 뿐이다.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컵 자체가 가진 성질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당신 마음속의 환상일 뿐이다. 자식 문제도 이와 똑같다. 당신은 자식이 반에서 꼴찌를 했다고,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옆집 아이는 1등을 하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 하지만 관점을 아주 조금만 비틀어 보라.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보다는 꼴찌라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낫지 않은가? 학교를 다녀야 꼴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거나 아파서 병석에 누워 학교 근처에도 못 가는 자식을 둔 부모에게 당신의 꼴찌 자식은 부러움의 대상이자 기적 같은 존재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기적을 재앙이라 부르며 스스로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대중은 믿는다.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뜻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자식이 잘 되어야만 내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이 낡고 병든 통념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당신이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의 성취를 당신의 훈장으로 삼으려 할 때 자식은 숨이 막혀 죽어가고 당신의 노후는 비참해진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욕심이, 당신의 기준이, 당신의 어리석은 비교가 당신의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흔해 빠진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수술이며 죽을 때까지 자식이라는 짐에 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비상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당신의 썩어 들어가는 속을 치유하고 싶다면 귀를 열고 마음을 비워라. 이제부터 자식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깨부수고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마음속을 해부해 볼 차례다. 솔직하게 마주해보자. 당신은 왜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토록 괴로워하는가? 왜 자식의 실패를 나의 실패처럼 여기며 몸져눕는가? 당신은 아마 이렇게 항변할 것이다. 내 자식이니까, 핏줄이니까,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하지만 법륜 스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기만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의 고통은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식에게 투영한 욕망과 두려움의 변주곡일 뿐이다. 첫째, 당신은 자식을 투자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보상 심리가 따리를 틀고 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얼마인데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은 자식이라는 주식에 당신의 청춘과 재산을 올인했다. 그래서 자식이 성공해서 소위 대박을 터뜨려 주기를, 그래서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를 만나면 당신은 어깨가 으쓱해진다. 반대로 자식이 꼴찌를 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당신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진다. 이것이 과연 사랑인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당신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투자를 했고 이제 그 수익을 회수하려 드는 채권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닥달하는데 채무자인 자식이 부모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둘째, 당신의 근원적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당신은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보낼 비난의 눈초리가 두려운 것이다. 자식 농사 망쳤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당신의 자존심,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늙은 짐승의 본능적인 공포,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당신은 끊임없이 잔소리와 간섭이라는 갑옷을 입는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 상태는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이된다. 자식은 바보가 아니다.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리만족의 도구로 보는지 본능적으로 안다. 당신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퍼붓는 말들은 자식의 귀에는 너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자란 존재다라는 비난으로 들릴 뿐이다. 결국 당신의 그토록 지극한 정성이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다. 자식이 왜 집에 오기를 꺼리는지 아는가? 왜 명절 때만 되면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지 아는가? 당신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빛에 서린 기대, 당신의 한숨에 섞인 원망을 마주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옥과도 같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한 행동이 오히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극적인 역설이 여기서 발생한다. 당신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아니 당신 자신이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말들이 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는 금기어들이다. 하나, 옆집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갔다더라. 비교의 말. 이것은 자식의 영혼을 살해하는 말이다. 당신이 자식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부모가 아닌 경쟁 사회의 심판관으로 인식한다. 둘,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죄책감 심기. 자식에게 당신의 불행을 덮어 씌우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힘든 것은 당신의 몫이지 자식의 탓이 아니다. 이 말은 자식에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저주와 같다. 셋,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신. 이미 다 큰 성인에게 이 말은 걱정이 아니라 모욕이다. 부모조차 믿어주지 않는 자식이 험한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자신을 믿고 살아가겠는가? 이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는 헌신적인 부모였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져야 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된다. 상처가 났음을 알아야 약을 바를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사랑으로 포장된 집착으로 골마 터져 있다. 자, 이제 고름을 짜낼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이 고통의 근원을 불교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인 이치로 완전히 해체하여 당신을 그 집착의 감옥에서 꺼내줄 열쇠를 건네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진리인 재행무상이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 인연의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방식도 갈아입어야 한다. 당신 기억 속의 자식은 여전히 젖을 물려줘야 하고 학교 갈 때 차 조심하라고 일러줘야 하는 어린아이일 것이다. 하지만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라. 그 아이는 이미 세월의 강을 건너 수염이 거뭇한 중년이 되었거나 당신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진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20년, 30년 전의 낡은 옷을 자식에게 입히려 든다. 다 큰 성인에게 추운데 내복 입어라. 밥은 제때 먹냐라고 묻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집착이다. 이제 관계의 대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중도가 필요하다. 숲을 보라. 아무리 아름다운 소나무들도 서로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서로의 그늘에 가려 햇볕을 받지 못하고 비틀대다 결국 둘 다 죽고 만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간격이 필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과 자식 사이에는 바람이 통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너무 속속들이 알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자식의 삶에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자식이 스스로 뿌리내릴 흙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넘어질까봐 미리 앞서서 돌을 치워주는 행동은 자식의 다리 근육을 퇴화시키는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자식은 실패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라.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든, 이혼하든, 방황하든, 그것은 자식이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의 인생 공부다. 당신이 대신 아파해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그저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면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며 외로워한다. 이제 나는 껍데기만 남았다며 한탄한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 하셨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혹은 아내 눈치 보느라 당신 자신을 돌볼 틈이 있었는가? 이제야말로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온 것이다. 자식이 연락 없는 그 고요한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의 뜰을 가꾸는 자유의 시간이다.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 자식에게 매달리다 버림받는 것은 비참한 고립이지만 스스로 자식을 놓아주고 나의 삶을 즐기는 것은 품격 있는 고독이다. 혼자서도 잘 노는 부모, 자식 없이도 행복한 부모.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식을 손에서 놓아버릴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 곁으로 돌아온다. 강요된 효도는 부담이지만 자발적인 그리움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선언하라. 나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했다. 이 선언이야말로 당신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다. 마음의 이치를 알았다면 이제는 몸으로 실천할 때다. 머리로는 자식을 놓아줘야지 하면서 입으로는 밥 먹었냐, 언제 오냐 묻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 당신의 죽어가는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를 심폐소생시킬 3가지 실천 수칙을 준다. 이것은 법륜 스님의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온 관계의 처방전이다. 첫째, 침묵의 수행을 시작하라. 오늘부터 딱 1달만이라도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라. 손이 떨리고 궁금해 미칠 것 같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할 것이다. 바로 그 불안을 견디는 것이 당신의 수행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라. 자식에게 연락이 없다는 건
당신 도움 없이도 제 밥벌이 잘하고 친구 만나 잘 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 침묵의 시간을 당신의 취미와 휴식으로 채워라. 당신이 연락을 멈추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해방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해방감이 충분히 채워지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먼저 궁금해서 연락을 해온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둘째,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 때 반전의 대화법을 구사하라. 자식의 전화가 울리면 당신은 0.1초 만에 받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을 것이다. 야, 너는 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이것은 자식을 다시 도망가게 만드는 최악의 인사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라. 전화가 오면 한 3번쯤 울린 뒤에 여유롭게 받아라. 그리고 첫 마디는 무조건 이것이어야 한다. 아이고, 바쁠 텐데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고맙다. 이 한마디에 자식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린다. 죄책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는 부모. 자식은 당황하면서도 안도한다. 그리고 자식이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라고 물으면 제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신다며 앓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단호하고 밝게 말하라. 나는 잘 지낸다. 내 걱정은 하등할 필요 없다. 너나 건강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가 씩씩해야 자식이 산다. 부모가 나는 괜찮다라고 선을 그어줄 때 자식은 부모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 힘차게 달릴 수 있다. 당신의 징징거림은 자식의 발목을 잡는 족쇄임을 명심하라. 셋째, 조언을 멈추고 앵무새가 되어라. 자식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 때 제발 내가 뭐라 그랬냐? 엄마 말 들으라 했지? 라고 훈수 두지 마라. 참아라, 견뎌라는 꼰대 같은 조언도 금물이다. 불교에서는 듣는 것이 곧 수행이라 하여 문수라 한다. 그저 거울처럼 앵무새처럼 반응해주라. 자식이 회사 너무 힘들어요 하면 아이고, 회사가 많이 힘들구나. 남편 때문에 속상해요 하면 저런, 남편 때문에 많이 속상하구나. 이것이면 충분하다.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라. 자식은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저 공감받고 싶어 전화한 것이다. 당신이 입을 닫고 고개만 끄덕여줄 때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이 통한다라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자식이 지금 비록 헤매고 있어도, 사업에 망했어도, 이혼을 했어도 당신만은 자식을 믿어야 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결국 잘 헤쳐나갈 것이다. 이 무조건적인 신뢰의 에너지를 보내라. 말하지 않아도 안다. 부모가 나를 불안해하는지, 나를 믿어주는지. 당신의 굳건한 믿음은 자식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기도하고 싶다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훗날 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 그 믿음의 힘으로 당신은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날 때까지 흙을 파헤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자 부모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자식을 소유하고 싶은가? 아니면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날개를 꺾어 곁에 두려 했다.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식의 자유를 담보로 잡았고 내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가 당신의 가슴을 치는 고통이었고 자식의 등을 돌리게 만든 침묵이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깨달았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꽉 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만 손을 활짝 펴서 물속에 담그면 온 강물이 당신의 손을 감싸고 흐른다는 사실을. 자식도 이와 같다.
꽉 쥐면 숨 막혀 도망치지만 손을 펴서 놓아주면 그제야 당신이라는 둥지로 편안히 날아와 쉰다. 진정한 사랑은 방생이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잡아 어항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강물로 돌려보내 제 뜻대로 헤엄치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자식을 험한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찌 그 아이가 세상의 파도를 넘지 못하겠는가.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다. 그 힘을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걱정의 자리를 축원으로 채워라. 밥은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걱정하는 그 에너지를 모아 차라리 마음의 등불을 켜라. 전화를 걸어 잔소리하는 대신 고요히 눈을 감고 자식이 있는 방향을 향해 축복의 파동을 보내라. 법륜 스님께서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라 하셨다. 자식이 효도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존재 자체를 긍정할 때 당신은 이미 행복한 부모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따라 마지막 기도를 올리라. 이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고단했던 당신 자신을 위한 위로의 주문이다. 나의 아이여, 너는 내게 온 귀한 손님이었다. 내가 있어 내 삶은 빛났고 너를 키우며 나는 사랑을 배웠다. 이제 나는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잊는다. 받을 빚도 줄 짐도 모두 내려놓는다. 가거라. 너의 넓은 세상으로. 내가 넘어지든 일어서든 그것은 온전히 너의 몫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며 너를 위한 등불이 되겠다. 부디 건강하여라. 어디에 있든 내가 선택한 그 길 위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기도한다. 이 마음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괴로울 것도 없다. 당신은 할 만큼 했다. 정말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부디 자식 걱정은 내려놓고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꽃 피우시라. 비우고 놓아주고 미소 지어라.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당신과 자식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될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